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기독교 베스트셀러들을 펴낸 영향력 있는 출판사입니다. 현재 규장의 대표는 여진구 대표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출판사의 수익보다는 항상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을 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올 초에 자기의 간증집을 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 대표님이 2013년 7월 26일에 갑작스런 심근경색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바로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전기 충격은 5번에서 6번을 일반적으로 잘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아주 그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도 너무 심하고 보통 6번 정도 하면 죽거나 살거나 이 결판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표님의 경우는 거의 20번 정도의 전기 충격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돼가지고 20번 정도 전기 충격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잠시 경험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고 나면 저 세상 너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없고 조금씩 암시 힌트만 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이런저런 간증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나마 상상해 보는 것뿐이지요. 저희의 바람은 제가 숨을 거둘 때 정말 아픈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남편한테 물어보게 됐거든요. 죽을 때 정말 아프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거의 뭐 본인 말로는 안 아프다. 일단 정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 못하고 뭐 죽을 때 되면 막 도파민이 엄청 나와가지고 안 아프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여튼 그러던데요. 그런데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제가 탁 눈을 감으면 천사가 딱 와 있어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았다 이제 천국 가자 이러면서 저를 탁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의식이 없었을 때 아주 많은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의식이 이제 없었을 때 아주 많은 검은 영의 무리들이 막 자기를 향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막 예수 이름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막 쫓겨나긴 하는데 너무 많은 영의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쳤대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외쳤더니 바로 그때 하늘에서 어떤 한 핀 조명 같은 지금 저를 이렇게 딱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선명한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 빛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살겠다 싶어서 막 기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 빛 쪽을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도중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때 딱 떴다가 탁 감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어둠의 영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빛만 가득한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2명의 존재가 타와가지고 자기 팔짱을 탁 끼더니 샥 데리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주님 곁에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존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백보자 심판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막 쫄랐대요. 제발 말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더니 그 존재들이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더래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가 왔느냐, 딱 요거 하나만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 듣는 순간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안 돼요, 저 그럼 지금 못 가요 이러면서 대표님이 지금 못 가요, 제가 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걸로 이렇게 그것만 물으시는 줄 정말 몰랐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존재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눈을 탁 뜨고 이제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위 임사체험이죠, 이런 간증을 소개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간증은 한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백보자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것 하나만 물으신다는 그 대목이 저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바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는 총 613가지의 제목이 규례들이 나오거든요. 해야 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이렇게를 명령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명령밖에 주시지 않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이 한 계명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정죄를 묻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를 판단하면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한 가지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재판에서도 법정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도 법의 규정이 없으면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법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사랑의 법.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곁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것 하나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 대표님처럼 저 다시 돌아갈래요, 이렇게 하고 물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의 이 체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벌써 막 부담이 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무언가를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 내가 조금만 아프지 않게만 해드려도 그래도 내 잘 살았다, 이 말 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 사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최소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주님, 제가 그래도 애쓰고 힘쓰다가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해야, 그죠? 그곳에 갔을 때 조금 덜 부끄럽고 덜 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흰옷 입은 존재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공적을 쌓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거의 다 암기하잖아요, 그죠? 암기하고 노래하고 송축하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마음이 아주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탄식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풍부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반면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불신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되고 교회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 은사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진리의 등대가 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친히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바로 몸된 교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분리된 서로 따로 떨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연결된 한 지체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형제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진심을 다해서 당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잠도 깰 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더 큰 은사라고 되어 있죠. 더 큰 은사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바울이 다른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13장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주어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명령, 그 계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2, 13, 14장의 문맥을 따라가면서 유심 읽어보면 이 더 큰 은사들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더 작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을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들, 그러니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은사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좋은 길,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길이고 더 큰 은사들은 그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쭉쭉쭉쭉쭉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읽어보면 방언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방언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방언과 사랑이 있는 방언을 대조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조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까지도 오직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방언과 믿음, 구제와 헌신을 예를 들고 있지만은 이 사랑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인데요. 이 의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이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귀가 벌써 죽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이기만 하다면 바울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지금 이 사랑을 들을 때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거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일일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무언가를 행하고 선택할 때에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의 사역이, 그리고 나의 희생과 섬김이 나의 성취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이유였다면,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그래도 누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힘도 나고. 그래서 정말 그 칭찬이 좋아서라든가, 또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저도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야 부끄럽지 않고 체면을 지킬 수 있지, 이런 마음이라거나, 또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보상이었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과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묻고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도무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섬김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또한 아니겠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양으로 선택된, 착한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미처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 맡겨진 일이, 그리고 내가 교인된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본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100%의 선함,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따라 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쩌면 포기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처럼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시작은 어쩌면 습관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함의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섬기고 행동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동기를 묻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이 발견되거든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기는 섬기고 분명히 지식적으로도 알고 내가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니 별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가 다 같이 주를 그만큼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네가 먼저 사랑해라 막 오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 진짜로 사랑이 막 될 것 같기도 하고 다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 미운 마음이. 근데 실제로 탁 눈 뜨고 딱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이 사실 우리가 많이 옅어지기는 해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연약한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고 온유한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왜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참고 책임감도 가지고 기다리면서 힘들어도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로 좀 미숙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유치부를 해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잘 놀다가도 바로 때리고 막 먹을 거 나오면 바로 쫓아옵니다. 뭐 이렇듯이 너무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알파 1박 2일 갔잖아요. 육아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러려니 하거든요. 항상 하던 거니까. 근데 큰 애와 작은 애들 또 달라요. 아동부라고 괜찮냐? 절대 아닙니다. 유치부라 그렇다지. 아동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걸요. 뭐 2층 침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서 뭐 베개놀이 하고 뭐 이불로 막 놀고 하면 너무너무 신나죠. 그렇다고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재를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약간은 본능적이고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은 자기중심적이고 먼저 자기의 유익부터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나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만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단시일 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사실은 그렇게 자라가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며 훨씬 더 빨리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믿음의 어른이 되기가 조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짠, 여기 보니까 몇 명 빼고는 아이를 다 낳아서 키워보셨네요. 다 우리는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100%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자녀 때문에 좀 힘들면, 이렇게 그 관계 안에서 힘들면 그 사람을 보기를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그냥 다 받아들여집니다. 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다 해결은 안 돼도 정말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 오래 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하지 않고 자식을 향해서 막 이렇게 그저 저주하는 말이라거나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식한테 막 나를 더 자랑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우리가 막 화를 내도 무례하게 하거나 간혹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른의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른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른됨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자원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혼자서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앉아서 그것도 밤에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가 기도한다 했지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이 기도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찾아와서 먼저 씨름을 걸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고 야곱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아픔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져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져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부탁드리기는 내가 어른 된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른 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다 저를 애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22살에 결혼했군요. 22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시집에서는 저를 무조건 제 이름을 불러요. 누구 엄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리니까. 또 다 어른들이시고. 항상 어린아이였지만 그래도 그 본능적으로 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정말 어른 되는 게 싫더라고.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저에게 어깨에 뭔가가 이렇게 딱 얹어지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저 몰랐거든요. 와, 제가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려서 아기를 낳아 키워서 엄마도 멀리 있고 부모님 시부모님도 바쁘고 거의 진짜 독박육아 했거든요. 남편은 밤낮으로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정말 저 혼자 키웠는데 저는 그러려니 하긴 했지만 무척 힘들었어요. 이 어깨에 두 아이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정말 힘들게 키웠었는데 부모님하고 사니까 부모님이요, 저는 제가 의지하려 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 집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분들 어른들이고 제가 의지하려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나이 드셨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학교를 제가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박 3일을 갔다 와도 옛날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무 좋다 이런. 아이고 이제 좀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놓이시는 거예요. 바로 저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제가 이 힘든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집이 좋으면서도 싫고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는 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른 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제게 책임과 짐이 져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른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른 되어야 함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부분 어려움을 줘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즐거워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잘 섬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제가 어른 되기를 깨달은 전과 후는 많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의 자세가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론 조금 피곤하긴 하죠. 근데 전혀 이 아이들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른 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가 우리 예수님 닮아서 더 많이 섬길 수 있음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부끄럽지만 제가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져줍시다.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말고 정말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광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치유가 있는 행복한 우리 광진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